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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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의 슬픔이 성탄의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날 구원하셨고 다시 오시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그 소망이 오늘의 슬픔과 버거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넘어짐을 모두 덮어버리게 해달라고, 이 대림절 가운데에 성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해달라고, 그 소망이 나를 오늘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새 소망을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실 주님 아버지, 이미 오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구원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주의 앞에 주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되고 아버지 눈물 나고 힘들고 홀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속 시원하게 차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배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임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임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임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주 우리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 얻으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도회로 온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마다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가족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319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한순구 성도님, 이희영 집사님 자녀인 유년부 한재욱 어린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가 대림절 특별 기도회로 바꿔져서 교회학교 친구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특별 기도회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연합해서 일산 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말씀도 저는 일산 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2004년에 훈련을 받을 때 간사님께 들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에 대해 영향을 받으면 그대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에 대해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온도를 안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온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이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환경만 보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경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보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동일하게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이겨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에도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심입니다. 스가랴 8장에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먼저 단락을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과 13절은 예루살렘을 복주기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4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며 18절에서 19절은 금식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4년 때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예루살렘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시작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산성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네이버 사전에 회복이란 단어를 치면 그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은 이탈된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본문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다라는 동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돌아오다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돌아오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또한 거하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체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 곧 언약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또 도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방해를 받고 그래서 불안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과 8절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땅끝까지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구원해내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에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9절과 13절에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 번역에서는요, 힘을 내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한 말입니다. 포로로 돌아와 자기 집을 짓기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방해 세력이 있었기에 성전 건축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기점이 되기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개 선지자는요, 백성들 중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경고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도 손을 경고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부하는 일에 손을 경고히 하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앞에 예화로 말했듯이 온도 조절계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내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견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맡겨진 공부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손을 경고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처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스가랴는 성전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비록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주일 예배를 꼭 드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손을 경고히 하고 또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복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평강에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리.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이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고 먼저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땅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습니다. 땅이 곡식을 결실합니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와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강의 씨앗에서 평강, 즉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10절에 보면 대적들 때문에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심어서 평안히 출입할 날을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성전을 짓고 순종한 그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요, 새 번역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에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개인,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을 말합니다. 즉,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요, 이 약속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고 복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 진리와 정의를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맹세와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진리와 정의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와 정의로 다스리길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와 정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요 불의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과 불의를 선택하지 말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친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각 분야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리더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리더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각 분야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리더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환경은 참 황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입니다. 22절에는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는 모압 여인 룻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그날의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복은 온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요 많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주기로 약속하심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복의 근원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붙잡은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붙들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 예수님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의 말씀은 다양한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읽을 때며 또 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대림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가정과 또 개인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가정과 미디어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과 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가정과 교육과 미디어의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리더로 세워지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윤영호 선교사님, 또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또 태국에 떠나신 우리 신재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고 힘차게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